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비유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말씀 전체는 다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비유로 풀고 나머지 66권의 말씀은 문자대로 성경을 푸는 데에 근본적인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또는 비사 또는 상징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샬은 샤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꺼낸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꺼내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이게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생명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숨을 생명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어디다가 꺼내주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에다가 꺼내주는 겁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창조하고 어두운 무지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어두운 무지가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본래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또는 지식의 빛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이 생명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빛을 통해서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계몽이 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교환이 되어서 그리고 무지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란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가 태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요 이 시작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이요 하늘들이요 넷다섯 여째 시기가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현상적인 하늘과 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을 꺼내주는 것을 갖다가 똑바르게 무지한 인간 마음 땅에다가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비사를 통해서 어떤 시청과 교재를 동원하시든 간에 알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비사를 동원시켜서 깨닫게 말씀을 꺼내주는 방편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바로 뭐냐?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인데 한 비유를 지금 들으셨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은 하늘과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한문으로 쓰면은 이게 나라국자입니다. 하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얘기는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건데 푸른 창공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나라는 괴롭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에워싸고 한숨 짓고 이러한 탄식하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느냐? 저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느냐? 추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어디 아니 천국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늘들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금 비유로 지금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마음 땅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땅밭에다가 뭐를 뿌렸다고 했습니까? 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하늘들의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생명이 나질 않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땅에 지금 자기 밭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씨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씨가 아닙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 각자 마음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싹이 나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똑같은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이 말씀의 근본 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씨를 뿌렸는데 자, 원수가 왔다고 하는 말은 원수라고 하니까 육적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어떻게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넓은 길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자예요. 우리를 넓은 길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이에요. 본래적으로 마음 땅에는 육의 자리가 육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나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육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원수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무슨 씨를 뿌렸느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 어떻게 싹이 나는 겁니까? 이 곡식이 아니라 밀이에요. 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비유가 있죠? 바로 그 밀이에요. 그러면 그 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생명의 지혜를 펼치는 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펼치는 게 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무지가 죽고 생명이 육의 속성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밀을 심는 거예요. 국시 해먹는 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이 밀이 떨어졌는데 생명이 확산되는 그런 씨가 떨어졌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육의 속성에 붙잡고 있는 자가 나를 무적의 옥에다 가지고 있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나를 생명의 씨앗이 나오지 않도록 육의 속성 그대로 가두고 있는데 거기서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붙잡고 있으면서 뭐를 갖다 뿌렸느냐? 뭐를 갖다 뿌렸느냐? 가라지를 갖다 뿌렸어요. 가라지를. 여러분들 가라지라고 그러면요. 이 농촌에 가면 이 논에 벼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벼 이상이 나오기 전에는 가라지를 몰라요. 벼 이상이 나와야 가라지가 나왔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쬐끔한 게 까매요. 벼 이상은 누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을에는 수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주인이시여. 아니 우리 가라지를 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 좋은 씨란 말이 무슨 씨입니까? 여기 좋은 씨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씨란 말은 토부라는 거예요. 이 토부라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태초 안에가 첫째에서 여째시길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뜻이 계셨고 그 뜻이 인간들 마음 땅에 심어져 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이게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겁니다. 현상적인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계 국민들이 전부 다가 현상적인 하늘 땅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땅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스, 지구로 되어 있어요. 지구로. 영어 성경에. 지구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또 좋아요. 그라운드, 운동, 웬 운동장입니까? 지구는 이해하겠는데 웬 운동장이냐 그 말이에요.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어디 우주 공간에 보좌를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고 생각이 하나님이고 정신이 하나님이고 생명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따로 어디 보좌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얘기죠.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운동장에다 비유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놀래야 되는데 놀래질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씨를 심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좋은 씨를 심었는데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왜 쭉정이 알곡을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보니까 가라지야.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지금.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교회 중직들을 다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천국에 입성하실 분 같이 보인다고.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입성하려고 열매 맺은 것을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은 줄 알았더니 가래 같은 쭉정이를 맺은 분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주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원수는 뭔 얘기입니까? 바로 육의 생각이 원수예요. 육의 생각이 원수예요.
오늘 그냥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에요. 내 마음 땅에 무지와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너희들 마음 땅에 참된 하늘들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땅에 잘 적고 있는 이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군병이에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싸우는 군병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십자가가 된 방패와 십자가가 된 창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라고 하니까 그냥 밭에 저 논에 있는 벼 이삭에 같이 다 달려 나오는 그런 가라지. 맞아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렇게 보고 지나가면 안 되죠. 내 마음 땅에 무슨 현상적인 가라지가 나옵니까? 내 마음 땅에 무슨 현상적인 가라지가 나와요? 내 마음 땅에 무슨 이삭이 나옵니까? 비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줄 알았더니 쭉정이가 맺는 게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럼 쭉정이가 맺는 게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막연한 개념으로 우리가 가라지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를 구체적으로 원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어근은 뭐냐? 간음하다, 우상을 숭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늘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육적 간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육적 간음을 얘기하지 마시라고.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줄여서 7계를 범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그런 얘기인데 육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하지 마세요.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간음도 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간음 범하지 않아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법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자는 세상 법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과 육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인데 겉과 속이 다르면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윤리의 인격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덕윤리를 뛰어넘는 인격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라고. 그러면 도덕윤리 차원에서 범죄했다 안 했다 이거는 세상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7계를 범했다는 얘기는 육적 간음을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간음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간음이냐? 무슨 간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좋은 토부, 생명의 씨앗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받고 이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좌로나 우로 튀우치지 않고 곧장 한 걸음 한 걸음 발도장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발도장이 빗대로 찍히면 안 돼요. 주님이 찍은 대로 그대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 주님이 찍으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주님이 사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너무 정말 뭐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걸어가셨네. 아니 이렇게 좀 삐뚤어 가시면 안 되나? 그리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있겠죠? 타협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가지 뭘. 꼭 이렇게 가나? 에?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 꼭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대로 걸어야 돼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비진리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생명이 아니야. 여기서 한 치락도 벗어나면 길이 삐뚤어져요. 여기서는 요만큼 시차가 생긴다 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천국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좁은 길이 이렇게 시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빗나간지 아십니까?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맨 처음 단어가 뭡니까? 비리시트라고 하는 태초란 단어예요. 성경 66권의 맨 먼저 단어가 태초란 단어라고. 그 태초란 단어를 지금 온 세계가 뭐로 풉니까? 지금 시간의 태초로 불고 있다고. 시간의 태초가 무슨 얘기입니까? 138억만 년 전에 지질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맨 최초에 혼돈했고 질서가 안 잡혔다 그 말이에요. 공허했고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이다. 캄캄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무지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질서가 정연하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운행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이. 그러면 최초에는 운행이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야. 혼돈스러웠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우주 질서가 지금 진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엔 어지럽고 질서가 안 잡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진화가 돼서 정돈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화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니, 혼돈 상태에서 지금 질서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느낀 대로 대답하시라고. 내가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오세요. 대답은 통일해서 오세요. 통일해서. 똑같이 대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138억만 년 전에 현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가 안 잡혔다 하는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들 16일 날도 이렇게 오셔서 그냥 나만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멘,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와서 딱 날 째려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지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상.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강의를 앞으로 시작해야 돼요.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짝 째려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옳으면 옳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시든지.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 식이었다면 진화론이다 그 말이에요. 진화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계몽돼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다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안 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네? 단 사람의 마음 땅만 불완전 상태에서 완전 상태로
성장을 시켜주시는 거고, 현상의 세계는 완전 상태에서 완전 상태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초란 말은 시간의 태초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뭐냐? 인간 마음 땅, 인간 마음 땅, 인간 마음 땅에 이게 지금 혼돈, 공허, 뭡니까? 어두운 무지 상태예요. 이거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주어서 이거를 계몽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이것이 완성된 단계거든. 이것이 출발되는 시초를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첫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태초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태초가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의 태초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인간을 향하신 계획이라고. 이거를 시간으로 지금 번역하니까 138억 만 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현상적인 얘기를 돼버리는 거라고. 인간의 마음 땅은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땅은 저 수비 밑에 가라졌어. 전부 다 현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찌끄까부르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짐승의 속성이 깨져야 되는데 그대로 짐승의 속성이 남아있으면서, 짐승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으려고 하고 싹이 나서, 생명의 싹이 나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못 맺게 자꾸만 나를 짓눌러, 나를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 싹이 나지 못하도록 내 마음 땅을 자꾸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과는 자꾸 내가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의 생각에 머물게 만드니까 육의 생각이 지금 보세요. 생명의 알곡 나무도 내 마음 땅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가라지도 내 마음 땅에서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땅에 같이 뿌리 두고 있는 거라고. 그 가라지 뿌리를 건드리면 생명의 뿌리도 그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거 건드리면 이것까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뽑아버리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나 굵고 짧게 살 거야. 다들 그래, 나 굵고 짧게 산다고. 천국 안 가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뭐 전부 다 굵고 짧게 살려고 그래요. 내세를 보지 못한다고. 그냥 찰나적인 순간만 즐기고 살면 돼. 지옥은 나중 얘기야.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찰나적인 순간만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천국 관의 힘이 하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검사장님 지내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젊었을 때 절간에서 내가 고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거든. 이분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텔레비 한번 보니까 어느 여검사 출신이 그 무슨 썰전인가 뭔가 어디 나오는데 뭐라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그냥 얻은 거냐고. 지금 10년이나 내 젊은 청춘을 다 여기다 바쳤는데 내가 그냥 이 자격증을 그냥 얻은 거냐고. 아, 똑똑한 얘기 하더라고. 맞죠? 제 친구도 하나 그때 합격을 했는데 친구들 보고 야 내가 이거 고스톱에서 얻은 거냐 그야.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죠? 화토. 내가 화토에서 돈 딴 거냐 그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이루어야 천국 가는 거라고. 어?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지금. 가라지가 이걸 막았다 놨다 해서 내가 육의 속성으로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간음이에요. 이게 간음이라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뭐가 좀 찝찝하면 하나님이 화내시나 보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러고 또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를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가라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야. 맺었다면 뭐야? 쭉정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쭉정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쭉정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구약 때 말입니다. 성전에 이 성막의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이 여러분들 아주 좋고 단단한 그런 나무로 갖다가 우리는 성막에 성물을 만들 줄 알았죠? 아니, 성전 기구들은 참 좋은 나무만 갖다 만들 줄 알았잖아요. 저도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알았다고. 그래서 이 기물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에? 여기 안에 있는 예고인이 뭐니 이건 다 성물인 줄 알고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더니 원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가시나무로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제목으로 못 써요. 쓸모가 없는 나무야. 쓸모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성막의 기물이 될 수 있느냐. 좋은 나무가 와서 생명의 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생명의 기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가라지는 뭐냐? 바로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가라지예요.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 간음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영적 간음입니다. 왜 영적 간음을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자꾸 육적 간음만 얘기를 합니까? 영적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 간음이 무서운 거라고. 영적 간음의 결과가 뭐냐? 가라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열매가 다 맺어질 때까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이 가운데는 알고, 다시 말하면 밀이삭을 내는 뭡니까? 열매도 있고 싹도 있고 가라지 싹을 내는 열매를 매는 마음 땅에 열매를 매는 싹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거라고. 내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가라지 싹이 지금 트고 있다고. 생명의 싹만 트는 게 아니에요. 밀이삭만 싹이 트는 게 아니라 육정이 육의 속성도 싹이 돋아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라지와 밀의 싹이 열매로 맺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라고요.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을 내 마음 땅에다 지금 적용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라지에 집중되어 있느냐, 밀이삭이 나오는 싹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가라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육의 기후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밀이삭에 집중했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생명에 집중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이 아니란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영과 육이 내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야 될 몸에서, 깨트려져야 할 몸에서, 부서져야 할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 이건 들락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지는 죽게 돼 있어요. 육의 속성은 죽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일 범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면 자, 다른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교회 못 나올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면 따라가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빠지면 되는 거야. 빠지면 안 된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속성은 나쁜 길로 길드는 거예요. 육의 속성은 교회를 빠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걸로 길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글로 길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원수는 얼큰하고 낚아채는 거야. 나왔다 들었다 하는 거 습관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청년들 봐. 다 싹 다 없어졌어. 처음에는 불이 붙어. 또 어떤 분은 또 아주 차까지 끌고 나오면서 뭐 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책도 다 사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빨리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다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한 줄 나오더니 꼬르륵이야. 한 줄 나오더니 꼬르륵이에요. 바로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들어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그 비유가 바로 무슨 말씀인가니?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 같아. 이 말씀 위에는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내가 세상 전체 처음 만난 것 같아. 어떤 분은요, 아니 대한민국 내 석윤성 목사가 그렇던 사람이 있느냐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었느냐고. 그러더니 몇 달 나오더니 꼬르륵이야. 꼬르륵이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을 받아.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 받아야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자, 기쁨으로 받되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거는 기쁨으로 받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둘러요. 마하르. 이건 서두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만 서둘러서 급하게 서둘러요. 그래서 열매도 빨리 맺고 싶고 빨리 축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서교성 목사같이 전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가라지는 그렇게 나오지만 생명의 씨는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게 자라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니까 이만큼 내가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은 안 보인다고. 안 자라고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싹이 트는 것부터 이것이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까지 지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뛰어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비유가 뭡니까? 바로 야곱이 뭐예요? 45년째 시기를 한 시기를 죽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걸 안 했어요. 그냥 뛰어넘었다고. 한꺼번에. 45, 시기를 통과해야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그냥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한 코스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는 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게 도둑질이에요. 새치기라고 쉽게 말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을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원점에 돌아가잖아요. 원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깨지면서 6째 시기까지 돌아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야곱의 여정을 보시라고. 육이 깨지는 고난이야. 육이 깨지는 고난이라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지고 바로 육이 깨질 뿐 아니라 생명으로 완전히 산 자가 되어서 육을 진압한 상태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승리자의 태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영적 세계는. 그리고 길가에 뿌렸다는 것도 뭐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길가에 뿌렸다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저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풀 나는 걸 그 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길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 풀밭에다가 뿌렸으니까 씨가 제대로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길가에 뿌렸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길이란 말은 델레크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거에 보험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주가 뭐냐? 첫째서 여째 시기가 보험주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보험주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 보험주가 두 개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보험주 하나. 넷, 다섯, 여째 시기가 보험주 둘. 그러면 법을 시행해 나가면 똑같은 보험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주를 적용하는 게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길이에요. 길.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에?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기에 씨가 부러졌는데 마음에 뿌려온 걸 마귀가 뺏는다고 지금 돼 있는데 뺏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게 붙잡는 거라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라고. 그걸 길가에 뿌린 씨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일단은 첫째 조건이 첫째서 여째식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마귀밥이고 이 안에 들어와도 어떤 형태가 벌어져요? 육의 속성이 지지난 시간에 우리 그랬잖아요. 죄의 속성은 생명의 문을 여는데 아주 둘러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예?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죄가 나를 붙잡고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둘러 있는 거야. 나를 잡아먹으라고 둘러 있는 거라고 문에다가 지금. 아니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받으러 왔다가 돈 안 주면 거기 둘러 있죠? 아니 둘러 있어요? 없어요. 날 잡아먹으라고 둘러 있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야. 죄가 생명의 문에 아주 둘러 있는 거야. 날 잡아잡서 그러고.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나만 잘 치워나가고 둘러 있는 거야. 여기. 그래 생명길을 가지 못하도록 뭐가? 육의 속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이게 나를 붙잡아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똑바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왔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생명의 말씀만 받고 끝난다고 하면 이건 바리새인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육의 속성이 나를 짓누르고 붙잡고
그리고 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 육의 속성을 더 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공포라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이걸 더 치고 나가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망하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죽는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건을 지금 만난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나는 공포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는 뭡니까?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크고 작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육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꿰뚫고 나갈 때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공포에 진다고. 공포에 휩싸여버린단 말이죠. 그럼 패배자가 되는 거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바리새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만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거를 생명을 꺼내서 내 마음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 공포도가 물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공존을 하지만 같이 내 안에 기거하고 희생을 하고 이것이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우미 돋질 않죠. 내가 삶을 영에 나감에 따라서 싹이 나는데 자, 요 씨가 이 마음 땅에 지금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절에 10절 11절에 뭐라 그랬냐? 자, 싹이 나오고 이것이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나무로 자라서 여기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했느냐? 현상적으로 열매 맺고 열매 맺고 뭐 과일 따먹는 그런 나무가 맺힌 거로 보아가지고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가라지가 같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라지는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인을 하니까 그 가라지가 기어올라오는 거야. 용인 안 해보세요. 가라지가 어떻게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라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올라오는 거야. 내가 주때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육의 생각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육의 생각이 올라오걸랑 사탄아 물러가라. 걸어가고 어떻게 돼요? 6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지는 우리 마음 땅에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지가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마음 땅의 왕이야.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럼 왕이 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놔야 따라서 가라지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가라지를 짓누릅시다. 가라지를 통치해 나가면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신앙 인격으로 올바로 세워서 유교로 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올거전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갈 때 가라지가 공존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기울어지를 못합니다. 가라지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영적인 열매만 주렁주렁 맺을 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나왔습니까? 아멘 하니까 박수까지 치셨어요.